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사도행전 제1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아볼로가 저번 시간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28절에 18장 28절에 증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몸을 찢고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복잡하게 얽힌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신 찢고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주시는 생명 양식,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마음에 깨끗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서 참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 양식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피와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 육신의 말씀을 찢어서 피와 살로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행위, 내가 잘난 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그 진정한 그 원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어 얻지를 못하고 탕자처럼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돼지 즙 열매를 먹으며 인생의 고배를 쓴 잔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탕자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거저 가져오지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자 했다. 그 탕자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했느냐?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떠한 그 의를 가지고 창기, 즉 마귀 사탄들, 우리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미혹하고 음란과 타락과 정욕과 부정 부패한 것들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을 내 노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자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기들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그에게 있는 수십억의 재산이 30억이 있다가 2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몇 천만 원밖에 창기들과 함께 다 빨려 먹혀버리고 그런 처절한 실패에 쓴 고배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어서 평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분의 몸 찢고 살 찢는 공로를 내 것으로 그저 믿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보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더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이와 같이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한없는 통증에 항상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갖지 않고 자기가 하는 노력과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워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강도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다 빼앗겼는데 이 강도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음란과 타락과 교만과 모든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미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상태에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고 믿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율법적인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웠던 한두 가지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본성이 타락한 그런 인간이 아무런 구약의 32,500가지의 그런 율법의 숫자라고 하죠.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드라마를 한 편 찍는다고 하면 드라마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이 있고 카메라 감독이 있고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본의 모든 그런 엑스트라 하나에서부터 100이면 100까지 다 준비되어야 드라마가 TV에 올라서 사람들을 즐겁게 상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살 찢은 그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응답이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라도 이루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더 높여서 막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살 찢고 몸 찢은 공로,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를 끊고 부인하고 항상 그 의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아벨의 어린 양의 그 기름을 드린 것처럼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 항상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좋은 것을 응답을 받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말씀하시기를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어찌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양심의 씻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더럽고 타락한 추악한 본성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의 피를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면 그제서야 온전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항상 아벨처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의지해서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 자기가 노력한 농산물을 의지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자기의 장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한 그 의를 가지고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들과 창기들을 예수의 피로서만 그 머리를 부숴서 이겨서 손 못대게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강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처절하게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창기들과 함께 빼앗겨버리고 원하는 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를 했는데 이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부었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싸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냐면 손가락 하나 선과 의와 거룩한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죽어가는 마귀 사탄에게 항상 뜯어먹혀 처절하게 창기만 난 자와 같이 신나간 탕자와 같이 처절하게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는 전혀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인처럼 되어서 탕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공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를 구원할 메시아요 생명의 떡이요 그 피를 마셔야 되고 그 살을 먹어야 되고 몸 찢고 살 찢고 죽으신 그 죽음을 내 것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어야 의로워지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지겠죠. 믿어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가인처럼 되어서 욥기 32장에 왜 욥이 그와 같이 종들이 다 몰살되고 짐승들 우양들 집에 전부 다 집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몸이 가려워가지고 그 종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빡빡 건질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문둥병보다 훨씬 심한 거지요.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의 의인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지켜줘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어 길러놨더니 욥기 32장에 말씀하시기를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므로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끈을 먹고 대답해 볼지니라. 내가 땅에 주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삼성을 풀어헤치고 묘성을 떨기되게 했을 때 네가 그때 거기 와서 보았느냐 하면서 자기의 창조한 하마, 악어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서 구풀어서 새끼를 낳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걸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사오니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랑과 자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모년에 귀걸이 한 개, 금귀고리 한 개, 금가락지 한 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 던져주고 가가지고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 이제는 내 공로와 내 의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피와 생명의 뜻과 그 살과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그저 받아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복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가 다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아 행복한 것들을 매일매일 평생에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 몽학선생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몽학선생이 뭐냐? 종 중에서 좀 똑똑한 놈을 자기 아들을 12, 13세 되기 전에 맡겨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들인데 계속 그 몽학선생, 율법의 몽학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오기 전에 아들들은 아들의 법에 의해서 너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믿음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저 받아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거저 주지 않고 여러분의 식모들, 종부리는 일꾼들처럼 일을 해야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까?
그것은 몽학선생 아래 있는 종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몸짓고 살짓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늘나라의 금은보화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지 않을 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새 아버지가 생길 때 새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고 진짜 믿는다면, 그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목숨까지 내어줘도 그냥 꿀떡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 로마서 8장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여 죽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아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몸짓고 살짓고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땅에 행복하고 만족한 평안한 삶을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영생복락에 들어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로 있게 받아서 평생의 세세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놓으신 것이다. 누리게 해놓으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인간은 전부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지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그의 그것을 공로와 죽음을 그저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창기와 강도들을 전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의 피를 뿌려야만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의 공로와 피는 온데간 되었고 뒤로 팽개쳐버리고 탕자처럼 되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옳은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이면 100가지 다 잘해야지. 100가지 중에 인간은 장점이 물론 한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잘났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인내할 일이 생기면 와장창 쨍그랑 무너뜨려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것을 가지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개가 태어나면 개하고 똑같이 생겼지요. 그러면 그게 개새끼, 물론 강아지지만 개새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을 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모습을 한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존귀함의 정도가 틀립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전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성부, 성자 하나님 본체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믿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뭡니까?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분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 자신이 욥처럼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절하게 모퉁이 돌에 깔리고 찍혀서 산산이 붙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모퉁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에 다 붙어가지고 그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집이 이루어지고, 에베소서 2장 3장에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예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거저받아서 먹고 마실 때, 그제서야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자기를 높이려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자기의 의를 욥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탕자처럼 처절하게 창기들에게 당하고 처절하게 강도들에게 항상 먹히고 찢기는 그런 삶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다 내릴 수가 없게 되었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 마음이 온전하고 거룩해져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마음을 받아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날 처절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깔리고 찡겨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망하고 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기들이 부서지고 그래야 강도들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지혜가 열려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감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속여가지고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사장이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 갇혔네요. 떡 굽는 가는 당시에 그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로 파라오. 이 바로의 떡 맡은 가는장이라고 하면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가는장이라고 하면 파라오의 모든 그 연애를 주관하는, 연애와 잔치 그런 거를 주관하는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왕에게 잘못하여서 갇혔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번 딱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라요. 그 두 장관이. 그래서 요셉은 갇히지도 않고 옥사장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옥의 사물을 요셉이 봤습니다. 예,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근심빛에서 물어보니까 그 술 맡은 가는장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장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꿈이 신기한 좀 징조가 있는 희한한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선명해서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야 이거 참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래서 이 요셉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서 거기서 대신이 되었죠. 바벨론의 세 대신 중에 어뜸이 되었었죠.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셔서. 그래서 이 요셉도 그러한 은사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에서 포도즙을 따가지고 이 떡 맡은 가는장이 잔에다가 딱 해가지고 바로의 손에다가 올렸을 때 바로가 그것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하기를 이 포도나무 세 가지는 앞으로 사흘이라. 이 포도즙을 따서 드렸다는 것은 사흘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이제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으로서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날 또 하필이면 떡 맡은 가는장도 꿈을 꾸었는데 마침 그 꿈이 좀 흉몽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꿈에 흰떡 세 강주리를 이고 가는데 그 강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디다. 그런데 그 구운 식물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하기를 흰떡 세 개는 앞으로 당신도 역시 사흘입니다.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사흘 뒤에 당신도 여기 옥에서 나가기는 나가나 차명을 당하여 목이 잘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가는장은 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는장은 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차명을 당했느냐? 그것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 포도나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분의 살의 공로, 그분의 죽음과 몸 찢는 공로를 그저 가져다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바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에게 갖다 바쳤을 때 바로가 그것을 받아 마셨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왜 목이 잘려서 달아났느냐? 흰떡 세 강주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공로, 그 떡,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았습니까? 자기가 구운 식물을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한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다고 올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으니 새들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그런 힘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당하여 탕자와 같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죽어갈 수밖에 욥처럼 모든 폐에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다리를 긁으며 처절하게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바닥을 기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 1서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못 믿게 더럽고 추악하게 악하게 창기와 강도들 마귀 사탄들이 되어서 항상 더럽고 추악하게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오늘 28절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의 몸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예수의 찢으신 몸과 예수의 그 상하신 모든 머리에 가시밀정으로 찍혀서 다리 두 개를 겹쳐서 뼈가 부서지게 대못으로 받고 손목과 팔목의 대못으로 받아 돌아가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그저 믿는, 그래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마귀 사탄의 모든 해방과 방해와 책략과 계략과 모든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가 상달이 되어서 항상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되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자기가 재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명한 많은 의원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조금만 병원에 다니면 이 혈루병쯤은 간단하게 고쳐지겠지.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 이 피가 계속 빠져나오고 하나도 차도가 없고 재물만 다 탕진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 중하여진 그 상태에서 이 여자가 자기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은 모든 힘을 다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그 군중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가고 있는데 그 혈루병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중을 비집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들어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귀 사탄을 모두 이길 수 없고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가 상달이 되어 소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무엇을 부여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의 공로, 피의 공로, 몸 찢고 살 찢고 죽으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그저 가져와 부여잡았을 때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되어서 아직도 고통 중에서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열심을 여러분 내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처절하게 돼지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배부른 것은 하나도 1.1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탕자처럼 결단하시고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공로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벗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멀리서 가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이제 절대 놓지 않으며 목욕을 시켜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본체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의롭게 사하고 제사하고 씻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죽음과 그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의로 옷 입었더니 탕자가 평생의 돼지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소망하고 소원하였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상달이 되어서 이루어져서 평생을 이제 탕자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32,500가지의 율법을 몽학 선생 아래서 다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져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의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32,5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이 절망에 처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어 지옥에 영원히 사망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모든 자기 아들의 죽은 공로로 옷 입혀서 영생 복락과 제사함과 의를 얻게 해놓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 것으로 그저 믿어서 옷 입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황소를 잡고 구약의 염소를 잡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죄 많고 너무나 더럽고 부패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이 피를 흘렸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지킨 것입니다. 황소의 피로 여러분 우리 죄를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받으려고 그 피를 대신 흘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그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여러분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와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싹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처럼 하실 수 있으셔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받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제사가 상달이 되셔서 평생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믿는 믿음의 공로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우는 예복을 잃어버린 한 사람처럼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영원한 믿음의 그 의로서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예수의 피를 내 것으로 예수의 살을 내 것으로 예수의 죽음과 살찌고 몸짓은 공로를 항상 예복으로 내 것으로 믿음으로 가져다가 입고 있으셨어. 계시록 16장 25절에 그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 믿는 자로 의인으로 통과 합격이 되어 천국에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